어떤 평론가가 산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타 서우야, 산타 어떻게 이런 삭막할 때가 있나. 자, 자기는 산타가 너무 싫대요. 근데 이제 산타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죠,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까? 착한 아이에게. 울지도 않고 착한 아이. 울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냐? 사실 산타는 서우가 말한 대로 산타가 있어 없어요? 이런 삭막하긴 하지만 산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물은 누가 줍니까? 서우야. 엄마 아빠가 주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주는데 서우는 산타 할아버지가 준다는 엄마 아빠가 준비한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거 뭐 받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나?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서우보다 내가 뭐 나쁜 아이였을까? 저는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 적이 거의 없어요. 줘봐야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예. 어떤 아이에게는 초코파이 한두 개 주고 어떤 아이는 최첨단 태블릿, 최고급 태블릿을 산타가 준답니다. 그러면 초코파이 하나를 받은 아이와 태블릿, 최신 태블릿을 받은 아이는 도대체 누가 착한 아이일까요? 누가 착한 아이일까요? 그래서 이 평론가는 산타가 너무 싫다는 거야. 왜? 산타는 결국 자본주의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존재라는 거죠. 당연히 부잣집 아이들은 산타의 좋은 선물을 받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저 그런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게 되는데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은 나쁜 아이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을 나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현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산타는 성 니콜라우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 성 니콜라우스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저 제일 마지막 뒤편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 다음 가이사라에게 항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한번 거쳐가는 곳이 어디냐면 무라예요. 무라 이제 기억하기 쉽죠? 밤무라 할 때 그 무라예요. 번역은 그래 되지만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뮤라라고 번역되는 곳인데 이곳에 성 니콜라우스 산타의 원조가 주교로 4세기경에 있었습니다. 4세기경에 있었던 이 니콜라우스 주교, 성 니콜라우스 주교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산타 할아버지의 원형이 되었느냐 하면 이 무라 이 지역에 어떤 세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지참금도 없고 딸을 시집 보낼 돈도 없는 거예요. 지참금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결국은 이 딸을 이제 팔아야 하는, 나쁜 곳에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우스 주교가 어떻게 했냐면 몰래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값을 황금 세 덩어리를 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설로 내려옵니다. 그 전설이 덧붙여져서 결국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우스가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되고 막 이래 하다가 결국은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자체를 굳이 막 억지로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 산타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오늘도 제가 윤진이 축하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떡하니 자리 잡고 둥둥하게 해가지고 제 배와 같은 배를 가지고 거기에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의 산타는 대단히 상업적이고 자본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사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니체라는 사람이,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신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럼 신이 죽은 그 자리, 하나님이 죽어버린 그 자리에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면 돈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도 이제는 돈을 사랑해서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죄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죄악과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십계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하나 정도는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깐에 우리가 들으면서, 잠깐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듯 하는 것에도 우리는 한 가지씩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거의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거, 엄마 아빠를 미워한 거, 아들 딸을 미워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 거, 또는 음란한 생각을 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거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돈을 향한 자신의 탐욕,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더 많을수록 좋다고 여깁니다. 간혹 더 많은 돈을 주시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성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더 즐거운 성탄을 보내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도 더 멋진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수록 어떤 마음도 듭니까? 더 돈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신은 우리의 마음을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탐욕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돈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는가, 내가 얼마나 도둑질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간음을 하는가, 이런 온갖 종류의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하게, 물론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데, 돈에 관해서는 그것이 탐욕이라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낭만을 찾습니다. 이 겨울에 어울리는 멋진 일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아이들은 산타를 이용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고, 좀 크면 눈 쌓인 삿포로에서 눈에 파묻히는 꿈을 꾸며, 우리도 이제 겨울에 한번 일본에 가자. 제가 일본에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가 거기 있어서, 우리 같이 가족끼리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서 가는 건데, 어디 있냐, 안타깝게도 삿포로와는 가장 먼 규슈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자는 말은 내 친구 보러 가는 건데, 아들은, 우리 딸들은 자꾸 저 위로 가자는 거예요. 홋카이도로 가자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홋카이도는, 지금의 삿포로는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이고, 몰라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이 시즌이 되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추위가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반구, 호주로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현실을 꼭 파악합니다. 이 모든 걸 주는 건 뭡니까? 돈이죠. 제가 야, 홋카이도 가지 마라. 그거 왜 가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낭만을 누리기 위해 잠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뒤로 하고 그 앞에 돈을 두죠. 나의 낭만을,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장 돈을 모으기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돈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면, 돈이 많은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이 뭡니까?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학원 보낼 돈은 있어야지. 우리 애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마련해 놔야지 좋은 아버지가 되지. 그것도 못 해주면 좋은 아버지의 기본을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좋은 신랑이 되는 법, 좋은 엄마가 되는 법, 멋진 남자친구가 되는 법, 훌륭한 아내가 되는 법, 모두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돈이 그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주는 모든 약속에는 비용,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돈이 주는 약속들, 돈만 있으면 난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고, 난 돈만 있으면 좋은 남편이 될 것 같고, 난 돈만 있으면 멋진 여자를,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모든 약속들 속에 드는 비용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냐? 진짜로 소중하고 진짜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하는 시력을 앗아갑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 간부였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모양인데, 아마도 이 돈이 많아가지고 키 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거고, 돈을 가지고 성장 호르몬 빵빵 싸줘가지고 자기 아들도 자기와는 다르게 키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돈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는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리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그 세리를 그는 왜 되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도 아닌 세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돈 때문이었고, 아마도 돈이 주는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외에 바른 모든 것을 다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라는 것은 그에게 주인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로 돈이 주는 약속에 넘어가 있을까? 안 넘어가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꾸 목사인데도 내 친구는 자꾸 자기가 로또 되면 몇 억을 준다고 지보고 로또 1등에 당첨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 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런 기도는 안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사로잡혀서 신앙 자체도 그 돈의 신을 향해서, 만문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팔아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우상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섬깁니다. 우상을 사랑하죠. 또 우상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돈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도 똑같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막 바라는 것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치환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우리의 사로잡힘이라는 것, 그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돈벌이 방법이나 재산을 사들이는 것을 꿈꾸고 공상에 빠져 살면서 자기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질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입니다. 돈을 신뢰하는 자들도 있죠.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잘 컨트롤하다고 느끼면서 자기는 부유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죠. 그 돈을 의지해서 자신의 의미와 사랑과 안정과 신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소유해야 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본질적으로 우상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돈을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아니 모든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탐심에 대해서는 물리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돈의 지배당해서 걱정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돈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자신이 없습니다. 구제불능 같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삭개오가 그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삭개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삭개오는 이전에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야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너무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쩌면 자주자주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내어드릴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유하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무의미하죠. 예수님은 땅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서우야, 예수님은 땅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모르지. 너희 집은 얼마나 가지고 있노? 아, 안타깝네요. 창거이네 집은. 아, 옛날에는 좀 있어요 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무의미하죠. 왜?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요를 말할 때에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에 맞춰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요하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랑에 있습니다. 어디에 부요하신 분이냐? 그분은 사랑에 부요하신 분이어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핍이 있는
이 땅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핍들을 사람들은 자꾸만 돈으로 채우려 한다는 그런 가난함 속에 오신 거예요. 지금이야 자본주의 시대가 돼서 다 돈으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모든 결핍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결핍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결핍들을 다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주님조차도 여러 결핍,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결핍을 겪는 그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결핍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추구하신 삶의 방식은 돈이 있어야 나는 좋은 아들이 돼. 돈이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돼. 돈이 있어야 교회는 그럴싸한 교회가 돼. 라는 그러한 말 그대로 가난한 세상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부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결핍투성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결핍들을 자꾸만 돈으로 채우려고 할 겁니다. 진짜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결핍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난한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부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성탄이 다가올수록 돈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돈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찾을 때에 나의 어떤 근거를 찾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요. 누가 나를 욕하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 거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고민해보죠.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혹은 내가 행동을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오해했구나, 이런 식으로 쌍방간의 원인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실 이유가 우리에겐 없어요.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 편에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건 한마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사랑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잖아요. 제가 서울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서우야, 목사님이 서울을 사랑하겠나? 안 하겠나? 모르겠나? 사랑합니다. 근데
조금 사랑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교회 조금 와서. 이런 거예요. 내가 창건이를 서우보다 조금 더 사랑하겠죠? 근데 창건이보다 우리 아들을 조금 더 사랑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란 건 그렇게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믿어줬잖아요.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잖아요. 내가 그래도 서우보다는 출석 잘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창건이보다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조건들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변화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요즘은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아이들이 생긴 이후로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나를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히 애들한테 성질내고 난 다음에는, 요즘은 성질내는 횟수가 좀 줄었는데, 성질내고 난 다음에는 나는 좋은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화를 막 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되돌아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핑계를 댑니다. 저는 아버지랑 다정하게 얘기해 본 기억이 진짜 없어요. 제가 처갓집에 가서 처남과 장인어른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엄청 낯설더라고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대화도 하나. 그런데 아들, 딸들과 뭐 여전히 부족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대해주는 걸 보면서 이런 변화, 사실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제일 예민했을 때, 예민한 시기였던 그 18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나는 대단히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럽니다. 내 인생에는 아버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나마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를 품에 안으신다는 그 품의 따뜻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버지 노릇을 요 정도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심지어 아버지가 되는 일조차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돈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 들죠. 그리고 주눅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더 고압적이 되거나 권위적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삶의 모든 결핍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시대적으로 풍조가 그래요.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게 외치는 이때에 그 돈의 헛된 약속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그 가난함과 부유는 결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 그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좋을 수 있죠. 없으면 악한 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부유해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탐욕에 넘어가기가 쉽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채워지는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